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오신 거 했더니 날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날 위하여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주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정말 그러실 건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그 언젠가 주님 뵐 때,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분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정말 그래서 충만하시니까 기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귀하고 복된 그 진리를 그냥 그걸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로 뭔가 좀 시덥지 않고 하찮은 일이었으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심부름을 보낼 때, 뭐 편지 심부름을 보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지로서 편지를 보내는데
뭐 문화체육부 장관이 뭐 이렇게 배달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걸 전달해야 될 일이라면은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걸 갖고 가서 전달해 준다는 일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하게 있냐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에 왔다면은 그분이 갖고 온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찬양을 드려봅시다. 네. 구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위하여 오셨답니다. 날 위하여,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날 위하여 오신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러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아멘 아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그분은 누구십니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아멘입니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내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을 했죠. 그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성도들이 정말로 천금과 같이 귀한 성도들인데 그렇게 거짓 교사들, 이게 들려온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워서 그들에게 완전히 소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그 위에 서지를 못하니까
치우쳐버린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신천지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를 갖다 완전히 어떻게 그냥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갈라치기 해버린 거죠. 그걸 처음에는 자기가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효과가 나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겠죠. 다시 갈까 하다가 가지 않고 어떻게 그 자기의 제자인 이제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낼 때 그냥 보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온 편지 그냥 읽어주지 말고 미리 그 교회 근처에 갔다가 도대체 그 근원의 그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서서히 접근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디도가 너무 잘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제때에 어디서 먼저 그 아가야에서 만나자고 했었을 때 거기서 못 만난 거죠. 왜? 그래서 시간이 아마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길목인 이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누가 왔다고 디도가 돌아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갖다 느꼈다는 거죠. 그 이기게 하는 게 뭐였어요?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싸울 것이고 너는 누구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기고 나서 개선행진하는 그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진 무리에 네가 나와 따라서 함께 더불어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릴 뿐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내가 저희보다는 기필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돼. 저 집 애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 잘 돼야 돼. 이게 아닌 게, 이게 이기는 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그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 가신 그 승리의 개선 행군의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승리를 만끽하게 하셨다는 그 기쁨이, 아, 내가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주께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나로 영광을 얻게 하시는구나. 나로 영광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안타까워했고 다시 그 사도 바울을 사모하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항상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연부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흉년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 갖고 가서 도와줬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걸 해결을 해서 정말 그걸 뿌리 뽑고 본때를 보여주고 이제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위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자를 갖다 그렇게 삼는다는 거죠. 그 은혜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의 말씀이 지난주에 나누고자 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한번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배짱을 가지고 한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성경에서 나오는 숱한 이야기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것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는 늘상 들어왔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네가 들어왔느냐?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 모든 것을 갚으셔서 우리를 그 원수를 갚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오히려 그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향기로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향기가 되어져서 그 향기를 내가 품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나가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선한 싸움을 우리도 할 텐데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내 앞에 놓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그래서 545장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이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입니까?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입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한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해봐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아멘 늘 우리는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또 일어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앞에 가졌을 때 그냥 통편집을 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을 딱 삭제해 버리시고 잘했던 거 기특하게 했던 거 그중에 그게 몇 개 안 되지만 그걸 딱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딱 보니까 천사들이 봤었을 때 야 대단하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 아멘 하시는 분은 또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려고요.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려고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거의 한 40년이요. 그러니까 진작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텐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찰병이 들어가가지고 보고 나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은 대단해,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너무나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니까 그 200만 명 중에 딱 4명이죠. 모세와 아론과 요수와 갈렙, 이 4명 빼놓고는 다 돌아가자고, 애국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숱한 그 바로 앞에서 그들을 구해냈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죽이시려고 했잖아요.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내가 새로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로 더불어서 가나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은 본 것은 없었죠. 그 대신에 이들은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가고, 그래서 40여 년을 갖다가 이 가나안 땅에 새로 난 아이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라 해서 그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죽을 때까지 그들 40년 아니야 가나안에 이제 광야길을 갖다가 살게 하셨잖아요. 거의 끝나갈 무렵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세들로 인해서 이제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죠.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가면은 너무 빠른데 에돔 사람이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에돔 길을 이제 거슬러서 우회해서 이제 길을 갔던 거죠. 길을 가서 봤더니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했는데, 이게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아라바 강야길이었어. 이 강야길이 물론 모래사막도 있고 뭐 정말로 황량한 어떤 그런 벌판도 있지만은 이 협곡처럼 아무것도 없죠. 그냥 황량하게 정말 그 바위들, 그 돌덩이들만 있는 그런 협곡도 좁은 길들. 그런 길로 또 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길도 안 좋고 협곡이어서 가기도 힘들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가기에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짜증. 뭐만 이해되세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숱한 강야길을 왔지만은, 그때도 물론 이제 참아왔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버텨왔는데, 이게 쌓인다 할까? 이게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이제 목적지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얼마 지나서 가나안인데, 세상에, 아니,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아라바 강에 이렇게 힘든 길을 또 가야 돼? 이런 생각.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인데까지 우리 그렇게 강하게 가게 하시더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봐봅시다. 5절 뭐라 하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또 시키냐 하는 또 원망을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강약길을 가보진 않고 말만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게 지칠 때 지쳐버린 거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황량한 강약길을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먹을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좀 뭐 학교를 보내려고 학비가 들었습니까? 옷이 떨어져서 옷을 뭐 입어야 됐습니까? 그다음 병 들어가지고 아파서 뭐 이렇게 아무 걱정 없는, 이게 사람이 너무 편하면 안 된다. 편하면 맨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 불평거리만 찾는 거지. 적당히 하나님 말씀대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황량한 광야길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침으로 올라도 화가.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그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정말 견딜 힘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더 이상 그때 버틸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믿는 우리라면 첫 번째, 이제까지 정말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좀만 더 버텨 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야 정말 짜증나네, 해도 너무하네, 그냥 참지 말고 그냥 불평을 토로해 버릴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했더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봐봅시다. 6절 한번 봐봅시다. 7절 한번 봐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광야 초행길에 있었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화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봐온 40년을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었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 보내셨으며, 고기가 필요할 때 메뚜기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이빨이 끼도록 그렇게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봤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똑같은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에서 또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뭔 뜻을 갖다가 이제는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에서 참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불뱀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보내줬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가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편안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 믿음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믿음은 이렇게 힘들 때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갖게끔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갖다가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불평을 호소했다는 거죠. 그러시자 하나님은요, 바로 불뱀으로 심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성숙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중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초신자들, 교회의 어떤 믿음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근데 뭐 몇십 년 그렇게 수많은 어떤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내가 처음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응답이 잘 안 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정확히 말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에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인 뭔 필요가 있고 은혜의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대로 행하실 건데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예전에 이해를 했었는데, 좌우지간 그만큼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더 신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그냥 무심결에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나는 그 불평거리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게는 없었는가? 좀만 불편하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돔 사람들 갖다가 혼내버리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기를 바랬을까요? 근데 에돔도 어떻게 해요? 그러죠. 이삭이 줄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순탄하게 그 길로 가기를 바랬었던 거죠. 근데 그걸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얘네들을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게 부족한 것 가지고 혹시 불평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면서 별의별 이야기들 하잖아요.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좀 잘 되는 일이 없냐 하면서. 근데 이제는 달라지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며 그렇게 했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범죄했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섰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잘못했다는 그 잘못에 에이 이놈들 이번에 한번 내가 연금을 봐줘야 안 돼. 필요 없어. 라고 하시지 않고요. 바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음을 이렇게 살게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이제 들고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요, 불뱀에 물렸는데 나은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죠. 저 옆집 아저씨 보니까 저거 보고 나왔대. 아버지, 우리도 오늘 보러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야, 자식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 보고 나 알겠어? 거기 가서 해독제를 가서 구해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 하면서 찬소리하지 말고 어서 가서 해독제 구해와. 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놋뱀만 봐가지고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지. 정말 제대로 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놋뱀을 보면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그냥 건너서 그냥 이렇게 살짝 본다고 해서 그게 낫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삶에서. 그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조건을 우리가 부합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갖다가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라도 야, 보면 된다니까. 저긴 이웃집 사람 안 보니? 나왔다잖아. 한번 보라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놈, 이 머리를 틀어가지고 보게 만들어도 나았다니까요.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놋뱀만 본다고 해서 내가 독사에게 물린 그 독이 해결이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그렇게 우리의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너희는 다 살 거야 라고 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는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억지로 보든 어떠든 간에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근데 그 노뱀을 보지 않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자는 거죠. 정말 내가 하기 싫어 미치겠어요. 근데 하기 싫을지라도 내가 억지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기 싫어 미치겠어요. 하기 싫을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면 기도를 해야죠. 오늘은 정말 내 예배를 하기 싫어 미치겠어.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은요 받으시나요?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자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자는 것이죠. 그냥 정숙하게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봐야지만이 노뱀을 봤었을 때 그 독사로부터 해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산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그 주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뭔 걱정을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 염려하시면서 어떻게 신앙하세요. 그 믿음을 우리 한번 살아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나를 갖다가 걸림돌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내 스스로의 우상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말 한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 사랑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같이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믿음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멘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아멘.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한번 더 해봅시다. 말홀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치안에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은혜 주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겠나이다. 내 삶 가운데 그러나 그 해결책도 그 노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나이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해독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길 원하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내가 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제 내 의로서 내 가치관으로 이제 내 주관 가지고 살지 않겠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바로 서겠나이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고치소서. 싸게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아멘. 오 주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 위에 이 시간 말씀하세요. 바람처럼 풀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에 얻은 소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아멘. 임하소 주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 성령의 불로 예 불로 세상 헛된 마 아멘입니다. 아멘. 임하소 아멘. 내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나라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요. 지금도 숨죽이며 죽음의 공포 아래서도 내 주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해 같이 한번 더 기도해 주십시다. 또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전쟁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로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향하여 내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 위하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